220장 찬송입니다.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그 다음 장 221장 찬양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빛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열면서 또 이 한 주간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함이 또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니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한 해 동안의 계획과 또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박성묘 전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듯이 결혼은 꼭 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절대로 혼자서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모임들이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럼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구별된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태동되어진 이 교회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형이 성전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었지만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교회냐? 라는 그런 질문 중에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어느 누구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는 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는 또 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러한 한 몸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쉽고 가장 명확한 표현이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지체라도 아프게 되면 뭐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뭐 감기가 걸리고 뭐 열이 난다고 해서 야, 손이 아프니까 뭐 너 손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열이 아프니까 야 머리 너무 아프면 너 알아서 머리 식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가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 손끝에 박혀도 우리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 그 아파하는 것을 제거했을 때에 뭐 손끝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지체가 다 동원이 되잖아요. 뭐 손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함께 제거했을 때 비로소 몸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아픔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고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게 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정의 방법으로 진리를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령 빛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빛은 어떤 말의 반대말입니까? 어두움의 반대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구나. 그분은 어둠도 없으시고 한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빛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이 바로 선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부정의 방법과 또 반대적인 속성을 근거로 해서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우리가 뭐 의인이라서 우리가 다 잘나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지체의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싸주고 있느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픔들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어서 그것이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기도를 인해서 정말 나는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의 그런 중보와 누군가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아픔과 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의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갑자기 찾아온 지병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또 나머지 한쪽 눈은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사춘기 시절에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황망하고 또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긋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청년 시절의 그 목사님을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어긋나서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 자신 안에 담겨진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중도 실명하신 분들, 앞을 전혀 보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 자기처럼 인생에서 가장 정열을 쏟을 때에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불의의 지병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된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 아닌 다른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고 아십니까? 어벤져스.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을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기 잘났다고 모여서 막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잘난 체만 하다가 결국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은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벤져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말로 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그런 정말 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월조일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픔을 감싸 안으며 정말 모래를 품은 진줄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월조일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희생하며 서로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때에 비로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여전히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한 교회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의 기도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 한 해가 개혁되어지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정말 그렇게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